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창세기 3장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4장은 뭐냐? 죄가 굳게 인간의 마음에 뿌리를 내린 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린 것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결과로 그 죄가 자녀에게 유전되고 그 가정에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유전성이라는 것은요, 그건 심각하게 작용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가? 이 죄악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가? 아담 하와가 죄범한 후의 결과, 그 유전이 자녀에게 유전되고 비참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고 사회와 국가와 세계 가운데 그 영향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인도 아벨과 함께 예배 같이 드렸습니다. 그죠?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가인이 불신자도 아닌데, 그는 불신자가 아닌데 가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그르쳤기 때문에 그 예배가 간합되지 못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함께 예배했는데 왜 다른 결과가 초래됐는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데 누구의 예배는 받아주시고 누구의 예배는 안 받아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식대로 채택하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채택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방식. 가인은 자기가 일하여 얻은 것, 자기의 행위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일한 것. 그런데 아벨은 희생,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그의 부모에 의해서 습득된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범죄했을 때에 나뭇잎으로 가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치우고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것은 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은 믿음으로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피의 제사가 있어야 합니다. 피가 없으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아벨은 양을 치고 있으므로 그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채택해서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했던 것을 그 모델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들의 실패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들이 나아갔는가를, 그가 하나님께 어떠한 심판을 받았는가를 깊이 교훈받고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4장을 보게 되면 11장 4절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뭘 근거로 해서요? 피가 있어요.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속죄의 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그랬어요. 너무 의롭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나와야 합니다. 그거 없으면 하나님 연락을 안 해요. 어린 양 예수의 그 의의 공로를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나올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꾸 다른 걸로 하나님을 갖다가 자꾸 이상하게 괴롭게 하는 그런 예배를 많이 드려요. 이상한 문화를 갖다가 도입하고 이상한 예수를 갖다가 도입하고 온갖 것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달래려고 해요. 하나님을 달리고 올르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무례행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가 없는 것들이 예수의 피가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소리치며 자기 흥분과 자기 의와 공로로 소리치는 그런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십니다. 어린 양의 피, 오늘 또 어린 양의 피로 나왔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기 전에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혼돈스럽고 어지럽고 정리가 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순간 균형이 잡히고 이 조정이 되고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재물을 간합했다는 것, 연락했다는 것은 뭐예요? 불이 내려와서 살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살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재물이 완전히 불이 내려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은 분을 내고 있는 가인에게 분을 내고 있는, 왜 하나님은 내 예배를 안 받아주시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내 예물을 안 받아주시는 거야? 왜 아벨에 그냥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야? 속에서 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아벨을 질투하면서 미워하면서 결국은 살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내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 앞에서 분내는 것, 의분이 아니라 분내는 것, 그거 악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분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분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범죄했는데, 가인이 범죄했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문 어귀에 엎드러져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문 어귀에 엎드러져 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린 양이 속죄의 제물인 양이 문 위 어귀에 엎드려져 있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자비와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영원히 버려질 존재가 아니라 기회의 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7절을 한번 보게 되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시니라. 이 말을 여러분들이 다른 성경에서 보게 되게 되면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다스린다. 이런 표현으로 문맥상으로 볼 때 희망의 복음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 말이 대체 뭔가 그랬을 거예요. 뭔 뜻인가? 단면만 보면 안 돼.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나니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런데 그 후에 보게 되면 죄가 너를 원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린다. 가인에게 죄를 다스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죄를 다스리는 이 복음.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 어귀에 엎드려져 있기 때문에 죄를 다스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는 7절에 있는 죄는 속죄제와 같은 글자입니다. 속죄제라는 뜻과 같아요. 같은 글자인데 가인은 동생 아벨이 축복을 받는 길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어. 분명히 저렇게 하게 되면 축복을 받는데 따르지 않았어. 뻔히 보이는데도 따르지 않았어. 오늘날 현대 사회가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있는데 천국이 있는데 그것을 따르게 하지 않아요. 눈앞에 그 길이 보이는데도 거절합니다. 축복받는 길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현대인들입니다. 가인에게 속해 있는 계통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가인의 계통에 있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뭐예요? 예수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죄인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거절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구속의 신앙을 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받지 않고 사람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의 길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안 찾아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세계가 그래요, 세계. 3대 S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죠? 3대 S. 지금 오늘날 하나님을 버리고 3대 S를 따르고 우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스포츠예요. 요즘에 올림픽 열리죠? 아주 광분하죠? 대단하죠? 네? 우상입니다. 두 번째가 섹스예요. 아주 은행한 때요.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남녀노소가 다. 세 번째가 뭘까요? 네? 세 번째 S가 뭘까요? 맞춰보시죠. 스크린입니다. 스크린. 영화 이런 것들. 네? 이 세 가지가
우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이방인들은요, 축복을 받는 길, 의의 길을 거절하기를 좋아해요. 지금 보세요. 이 나라를 보세요. 정의를 싫어해요. 불의를 따릅니다. 그렇게 외치고 외쳐도 무난한 까딱하고 무관심한 그런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추구하지 않아요. 진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가인의 길을 가고 있어요. 교회마저도 침묵하고 있어요. 가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 계통에 놓여있는 교회들 속히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우리가 희망을 발견하는 게 뭐냐면 나 같은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간구하기 쉬운 게 뭐냐 하면 나는 죄가 됐다라는 그런 사실에 자꾸 빠져들어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이러한 세계가 문제가 있고 이런 때가 문제가 있고 타인을 향해서 외적인 외부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둘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내면의 문제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길, 아담과 하와가 걸어갔던 그런 길, 그런 길을 내 속에서 찾아서 회개해야 된다. 나를 먼저 파야 돼요. 나를 파야. 가인의 종교는 동물의 피를 흘리기에는 너무나도 상품이 높아요. 상품이 높아. 무슨 얘기입니까? 동물의 피를 흘리기에는 상품이 높은 품질의 것이다. 그런 태도로 가지고 있는 가인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이기에 충분할 만큼 죄 많은 것이었다. 뭐냐면은 짐승의 피를 흘리기에는 자기가 오만해가지고 높은 상품이라고 여기고 자만한다. 자만. 피를 흘리는 것을 원치 않아요. 동물의 피를 흘리는 것을 원치를 않아요. 동생을 죽이는 그 피는 충분해요. 그 마음은 충분하게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속의 제물이 되는, 속죄의 제물이 되는 어린 양의 피를 흘리는 것은 오만하고 그 앞에서는 동생을 죽이는 것에서는 뭐예요? 쉽다예요, 쉽다. 이게 가인의 길입니다. 오늘 공산주의가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아벨을 죽이고 있습니다. 아벨을 계속 죽이고 있어요. 미국의 젊은 사람 커크, 그런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죽이고 있어요. 그러나 자가랑창입니다. 그들의 핏소리가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죽였다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바로 동물의 피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피를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복종치도 않았어요. 복종 안 했어요.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앞에 복종 안 했어요. 여러분들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 진실이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종치도 않고 자기를 의롭다 하는 자, 자기를 의롭다. 지금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모두가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신이야. 자기 외에는 없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보게 되게 되면 나는 짐승의 피가 필요해. 어린 양의 예수의 피가 필요해.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입으로만 필요하다 그래요. 입으로. 그들은 입으로만 자꾸 피를 말하고 있는데 과거의 율법 시대에 소나 양이나 이런 피를 말할 때거나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복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슨 피예요? 예수의 피예요. 어린 양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지금 가톨릭이나 불교나 이런 종교들은 뭐예요? 과거의 그런 짐승의 피를 요구하고 있어요. 과거의 짐승의 피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에 완전히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똑같아요. 나라가 이렇게 세방에 정하는데 두 종교는 아주 입을 다 꽉 물고 입 다물고 있어요. 가인의 길을 쫓아갑니다. 속지 마세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노하고 역정을 내고 앙심을 품고 미워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인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속성이 있습니까? 앙심, 노하고 역정내, 미워, 복종치도, 자기 의를 자랑하는 여러분들 속에 제 속에 이게 있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빨리 피로써 뽑아내야 돼요. 소멸시켜야 돼요. 예수의 피. 여러분들 상황이 좋을 때는 다 선해. 네? 여기 보세요. 상황이 좋을 때는 다 선해. 상황이 나쁠 때는 다 마귀거든요. 상황이 좋을 때는 다 웃으면서 넘어가. 자기 자식을 누가 칼로 찔러서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돼요. 미움과 살인과 보복이 이 피가 튀기는 것이.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진실히 믿고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랬던 주기철 목사님이나 천양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거예요.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을 갖다가 양아들로 삼는다는 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참만해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은 하시지만 저는 못해요. 여러분들 사람을 미워하는 건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미워해 봤어요? 네. 많이 미워했어요? 아니면 작게 미워했어요? 이만큼 미워했어요? 아니면
많이 미워했어요. 그런데 왜 회개를 안 한 사람? 살인입니다.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보겠습니다. 12절과 15절. 요한일서 3장 12절 15절.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인형으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내가 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악한 사람, 다른 사람의 의를 보게 되면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것은 뭐예요? 가인의 계통 속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실히 볼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뭐 주일 성수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금요철에 기도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지만은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살인마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라, 낮아져 있어요. 가인의 교훈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문 어귀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여기에 여러분들이 치심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빼야 될 것입니다. 죄를 다스려요. 그 피만이 죄를 다스립니다. 어린 양의 피만이 여러분들의 죄의 속성을 뿌리 뽑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사고를 많이 치잖아요. 이런 사고 저런 사고 많이 치잖아요. 물론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잘 포장하고 감춰서 그렇죠. 그런 거 보면 기독교가 정직해요. 진실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다 말해요. 그것은 성경의 사상,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게 되면 뭐예요? 고상한 것만 있습니까? 모든 죄악이 다 열거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거 닮았기 때문에 진실하고 정의롭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종교들은 다 감추어버리고 말아요. 돈을 써가면서 감춰요. 매스컴만 틀려고 감춰요. 이게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회칠한 무덤이라. 회칠한 무덤의 종교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과 관계있다.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가인을 용서했는데 불쌍히. 그리고 아담과 하와 우리 시조들 그 사람들도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하고 미워하는 것, 살인죄를 범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음란하고 더럽고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고 얼마나 위선을 많이 떨고 그렇습니까? 어느 정치가 다 쏟아지고 있는데 대통령을 막아선다고 나섰어요.
최근에 보니까 이상하게 돌아갔어요. 이상한 사람이 깨달고 나갔어요. 위선자죠, 배신자죠, 정의롭지 못하죠. 사람은요, 희망이 없어요. 인간은 희망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네. 오직 예수 안에 피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희망이 있어요. 네? 예수 안에. 아무리 날 먹이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온갖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당장 없으면 불편할 뿐이요. 그러나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영생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고난을 마다하고 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6절 말씀해 보세요. 네?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분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반성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그 음성을 듣는데도 어떻게 해요? 수용하지 않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도, 복음을 전하는데도,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가르쳐 주시고 반성하라고 하는데도 안 해요. 강심장입니다. 강심장.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강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 회개하고 참회록을 쓰는 거예요. 참회록을. 겉으로 표정이 뭐 거룩하고 좋은 옷을 입고 말이지 폼생폼사하고 다 속지 마세요. 속지. 죄인이 불쌍히 있어요. 나도 그렇고 그 사람들도 다 불쌍히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또 그 사업하는 가운데서나 또 가정 속에서나 이웃 가운데서나 만날 때 정말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인사도 안 해요. 젊은 사람들. 같은 집에 사는데도, 같은 건물에 사는데 인사도 안 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먼저 해요. 그만큼 죄가 관영이 있습니다. 도덕까지도 안 돼요. 도덕까지. 인사 잘하는 것만 해도 그래도 다양한데 그것만지도 안 돼요. 근본적으로 예수의 피로 뿌리가 뽑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가 없으면 예수 못 믿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놓고 사람들한테 10년, 20년씩 기도해도 안 돌아오잖아요. 왜 그래요? 가인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의 그 악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실험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야곱과 같이. 축복을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고 말이지. 이런 실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의 오른손에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실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를 구원해 주세요. 실험하는 거예요. 실험.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타일러예요. 타일러. 가르쳐 주셔요. 타이르고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서 범죄하고 주어진 회개의 기회에 회개하지 않을 뿐더러 어떻게 해요? 9절 보세요. 하나님까지 속입니다.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까지 떴어요. 하나님은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다 마음까지 생각까지 다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거는요, 여러분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세요. 낱낱이 고백하세요. 그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악한 권력자 이를 갈죠. 하늘에서 그냥 날개를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나무가 쪼개듯이 머리에 떨어져서 반쪽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나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해요. 하나님 나도 똑같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저에게는 항상 흘러넘쳐야 합니다. 이거는 안 해요. 이거는. 하나님은 통찰하시는 분, 정의로우신 분, 진실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찾아봐도 없어요. 악인은 찾아봐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9절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보셨죠?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거짓말 속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 이후에 다시 참회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둘째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둘째 음성을 들었어요. 이렇게 지금 그 피가 내게 호소하고 있다. 너 속이려고 하지 마라.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기회의 문까지 다 놓치고 드디어 처벌되고 방축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이 바로 그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하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결국은 뭐예요?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처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보게 되게 되면 그는 뭐예요? 죄를 의식합니다. 죄를 의식해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너무도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 하나님이 처벌을 내리니까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진작 듣지. 그리고 죄의 결과를 어떻게 했어요? 슬퍼했어요.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사람을 의식했습니까? 사람을 막 의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함부로 대할 것 같습니다. 죽이려고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을 더 그냥 의식을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있는 건 죄악입니다. 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크게 생각하고 의식하는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참으로 죄를 슬퍼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네? 잠깐 슬퍼하는 것 같았지만 그건 진실한 슬픔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라요. 네. 하나님 두려워하기 바라요. 네. 처벌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15절 보세요. 참 하나님 사람으로 생각하면 속에 그냥 상해가지고 소금을 막 집어넣어야 될 판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러함에도 하나님이 또 표를 줘요. 표를. 이건 뭐예요? 은혜와 보호의 표입니다. 은혜와 보호. 여러분들이 고향에 오게 되면 사람을 죽였을 때 어디로 피합니까? 사람을 죽였을 때 도피성으로 가죠. 거기 피해. 그래야 보복당하지 않아. 죄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피할 때가 어디예요? 네? 그리스도 안에 피하는 거. 얼마나 많이 피해봤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도 죽이던가요? 죄인에 대한 어찌된 하나님의 은혜인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은혜로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깊이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저거 아이고 저 인간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나, 그리스도 안에서 은총을 입은 자, 보호의 표를 받은 자, 그런 자로서 하나님이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다가 저들이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당장 제거해 주십시오. 당장 그냥 총으로 그냥 아주 그냥 박살을 내 주십시오. 이게 죄인된 성품을 가진, 죄인된 몸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의련히 잘하실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성질만 나빠지는 거야. 죄만 짓는 거야. 내가 살인죄를 짓는 거야. 못 봐주겠죠?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런 이를 갈고 분노하고 쳐다보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한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사람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십시오.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도구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해 갑니다. 아벨의 피의 소리는 구약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합니다. 네? 구약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해요. 그 핏소리가 구약적인 심판. 10절 보세요. 10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냐? 호소한다는 건 뭐예요? 심판을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호소했다. 그리스도의 핏소리는 신약의 은혜와 사죄를 보증해 주는 말씀, 피인 것입니다. 은혜와 사죄를 보증해. 아벨의 피는 심판을 호소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를요? 은혜와 사죄를 보증하는 피였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이 차이예요, 이 차이. 물론 아벨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모습,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지만 히브리서 12장 24절을 보게 되면 여기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바로 그거예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이죠. 예수의 피는 아벨의 피와 차원이 다르다. 누가복음도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3장 3절 4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모두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할렐루야. 죄가 없는데 사람을 크게 본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부인이 꿈에 본 그 그대로를 갖다가 그것도 하나의 계시인데 그걸 남편에게 알려줬는데도 무시하고 사람을 더 크게 두려워했으므로 예수님을 내어줬습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행위,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더 믿음으로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예. 가톨릭이 불교가 더 굳게 예수의 피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 유명한 명승 그 누구예요? 그분이 그랬잖아요. 8만 대장경을 보게 되면 결국은 예수가 오실 것이다. 분명히 말했고 그가 죽으면서 기독교를 증거했어요. 예수를 증거했어요. 그런데도 소위 높은 스님들은 그걸 알면서도 행치 않습니다. 아, 가인의 길을 가고 있어. 그렇게 말해주는데도 창세로부터 가인과 아벨에 의해 모형적으로 다 대표하고 있습니다. 예? 창세에서
아벨과 예수 그리스도 계속 예배. 그리고 이 두 가지 흐름은 항상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복음과 이런 율법은 항상 적대 관계.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이고 그리고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그런 일꾼이라면은 여러분들은 반목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게 되면 더 많은 핍박과 그런 어려움들이 닥쳐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구속을 힘입는 자는 경멸이나 학대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왜? 오늘 분명히 아세요. 오늘 이 동영상을 설교를 보면서 듣는 여러분들 정말 구속에 힘입는 사람,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율법과 육체의 자식들한테 사단의 지배 속에서 장악되어 있는 자들에게 모욕과 경멸과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로부터 여러분은 어떠한 대접을 받는가? 타협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타협하면 무너져요.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가인은 최초의 박해자,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간합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도 순교의 피 흘릴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도 그 길을 가야 돼요. 순교의 길을 가야 돼요.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아멘. 온갖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박해 속에 있어도 그 길을 가야 돼요. 예? 그게 순교자의 길인 것입니다. 아멘. 자기 행위에 의지하고 자기를 옳다고 하는 그런 자, 가인처럼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심중에 평화가 없어요. 그런 사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기쁨도 없고 언제나 우울한 생활을 보내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들이 나이가 점점 들수록, 예? 50, 60, 70 들수록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이 있어요. 더욱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굳게 붙들어야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 자괴감에 빠질 수 있고 심지어 질병으로 인해서 그냥 무너질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외로울 수도 있고 급기야는 초라하게 자살로 인해서 인생을 마치는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년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중년뿐만 아니라 노년도 더 중요한데 사회적으로 이제 다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의지하면서 여러분들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더 가까이, 날일마다 더 나아가. 여기 여러분은 뭐 때문에 여기 앉아 있어요? 네? 피곤한데 집에서 그냥 빙수 먹으면서 탁 누워서 TV 보면서 여러분들요 식당이나 뭐 어디 이런 데 가보면요 권사님 막 이러는데 보니까 맥주를 다 마시고
미쳐버리고. 아이, 권사님이라고 하지 말지. 요즘엔 맥주가 그냥 물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또 식당에 가니까 4시가 딱 앉아있는데 쇠주를 탁 세잔 들고 부영예대 가니까 뭐 이런 얘기 해보면서 짜다가 판채로 술, 담배를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이제 말씀을 끝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네? 질문. 제가 물어볼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의 피. 아멘. 예수의 피. 하나님이 그토록 가인에게 그렇게 고민하고 타입고 교훈주고 가르치고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안 받아들이죠. 하나님을 속이잖아요. 진정한 구속적인 회개를 해야 돼요. 진정한 회개해야 돼요. 겉으로 뭐 상투적으로 나는 뭐 미워했는데 죄송합니다, 용서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다 그 껍데기 알맹이를 회개해야 돼요. 뭐예요? 알맹이 회개가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나는 빌라도고 나는 가인이고 예수의 피가 필요해요. 예수의 피로 인해서 나는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기다 불쌍해요. 세계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악인들 다 통틀어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 얼마나 사악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들과 별 차이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가혹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나는 높이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좁은 길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이 사정을 통해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철저히 구속사적인 근거로 회개하게 해주시오. 성령을 사모하며 진리의 말씀을 체질화하고 내 신비에 가득히 세우고 자나깨나 통치와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